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점점 그 형체를 갖추어 가자 드디어 완성이 눈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로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일이 눈앞에 보이고 그 완성이 코앞에 다다르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깥으로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성벽을 다시 쌓는 이 일을 좋아하지 않는 주변의 민족들, 외부인들이 노골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는 이 일, 이 위대한 사건의 가치를 애써 폄하하고 평가절하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 밥이 나오냐? 인생에 이게 뭐가 필요한 일이겠느냐? 너희가 하는 일이 과연 결실을 맺을 수나 있겠느냐? 이러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것은 사실 성벽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무너져 있었던 마음을 다잡고 백성들이 힘을 내어 일어서고 있는 그 자리에 주변인들은 찬물을 끼얹고 재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을 빼는 조롱과 멸시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업신여김의 화살을, 조롱의 그 공격을 수없이 맞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로 이 동족의 고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업신여김을 당하는 비통한 현실과 쓰라린 마음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이것은 악한 공격으로 인해 우리 자신의 발걸음이 멈춰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릇된 것 때문에 나 자신의 마음이 분노로 꽁꽁 묶여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비통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리라. 오늘 이 기도가 무언가 나쁜 말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내가 갚지 않겠습니다. 저들이 어떤 악한 짓으로 하더라도 내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 차원으로 되갚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악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시고 선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고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바로 신뢰하며 모두 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많은 환난 속에서도 도리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성벽의 모습이 드디어 완성을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성에 가까이 갈수록, 예비된 놀라운 날이 다가올수록 대적들의 공격도 더 극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려고 모의합니다. 그러한 흉흉한 소식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안에서도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축하는 자들은 지쳤는데 흙더미와 쓰레기 더미만 쌓여가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성벽을 완성할 수 없다. 상황을 봐라. 이건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그동안 열심히 한 마음으로 달려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가운데 피로도가 쌓여왔고 그것이 이제 밖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 이건 우리에게 무리다. 백성들 가운데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마음과 마음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주님께서 부르신 영광의 길인 줄 알지만, 그래서 이 믿음의 길로 달려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때로 너무 힘겨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꼭 굳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반문하며 버거움 가운데 주저앉고 싶은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바깥에서부터 오는 극심한 고난의 무거운 짐에 치일 때 사실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은 바깥에서 온 그 고난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만, 쓴 뿌리,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불평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불꽃을 꺼트리려고 불어오는 바람 같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부에서 나온 그러한 우리 속에서 나온 소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 삶을 위협하는 원수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안팎으로 동시에 달려드는 이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는 이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는 우선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물리적 방비를 물론 튼튼히 합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의 방비를 튼튼히 하는 일에도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싸우십시오. 느헤미야는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흩어버리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세력은 사실 그 자기 자신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던 우리의 어리석은 어둠에 갇혀있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불안해하고 자신들의 삶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정말로 두려우신 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는 어리석은 어둠에 갇혀있던 백성들이 눈을 열고 진리의 불꽃을 피우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두려워할 분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초청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생사를 가르는 갈림길에서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눈을 크게 뜨고 치열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시작한 길, 이 길만이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살 수 있는 참된 진리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자.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자. 우리 형제, 자녀, 아내, 집을 위해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생명길을 위해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생명길을 위해 진리의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운 빠졌던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어 일어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자고 독려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강한 장정들만 성벽을 쌓는 것에 함께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겹치면서 이제 온 백성이 모입니다.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없는 자는
파수하는 일을 하고, 또 어떤 이는 돌을 쌓는 일에 전념하고, 어떤 이는 무기를 들고 적군이 오는 것을 대비하는 일을 하고, 또 일하면서도 늘 나도 영적 전투에 뛰어들 수 있도록 무장을 하고 준비를 갖추고 그렇게 함께 달려갑니다.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지만, 그래서 짐이 2배로 무거워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 이 일에 함께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이제 모두가 함께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곳곳에 중요한 요소에 서서 백성들을 격려하며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무슨 길을 시작했는지, 우리가 시작했던 이 길의 완성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게 되는 생명길임을 다시금 새기며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짐은 무거워졌지만 우리가 어디를 위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정말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합하여 맡은 자리에서 모두 건축하는 자나 파수하는 자나 한 마음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으면서도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론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본성적으로 주신 그 마음속에 부모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로 남거나 그저 부담감으로만 다가오는 이 세상에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의 의미는 내가 사람답게 준비되도록 나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신 그분이 부모님이시든지 혹은 상황에 따라 나의 부모님과 같은 바로 그러한 어르신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앞서 인생을 걸어간 세대와 뒤에서 따르는 세대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의 소중함을 인정하며 감사와 사랑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울타리를 점검하고 튼튼히 보강하는 소중한 일입니다. 뒤를 따르는 자녀 세대에게는 내 앞서가는 부모 세대의 등이 보입니다. 그 등 뒤안길에 짙은 그림자를 봅니다. 연약함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 상처받고 실망하고 심지어 원망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뒤를 따르는 세대가 앞선 세대를 잘 보면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실패로서 미워하지 않고 실패는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실망과 원망과 비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욕하면서 결국 자기도 닮아간다는 것, 세상 학문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앞서간 어른을 한 분의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직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입장에 서서 그의 한 인간으로서의 마음과 애환을 느낄 때 진정으로 자녀 세대는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며 극복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녀 세대가 부모님 세대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상처와 원망과 비난이 나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부모님 세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른인 척하면서 부모 세대를 향해 나를 세우지만 사실 자신의 내면에서 과거의 상처라는 무거운 짐에 눌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우리가 주저앉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앞서간 분의 등을 보며 따라간다,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등 뒤에 그림자, 짙은 그림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연약함도 자녀는 가장 적나라하게 보지만 또 동시에 그분이 내 앞에서 그 등을 나를 향하여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구나. 내 앞에서 모든 바람을 그 한 몸에 맞으며 내 앞에서 걸어가고 계셨구나. 우리는 역설적으로 내가 등을 바라보던 분, 그분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과 사망의, 제가 일부 때 오타를 발견했는데 영상실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사망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처음 부름받은 길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생명길을 걸어갈 때에만, 그 생명길을 걸어갈 때에만 이전에 상처받고 쓰러져 웅크리고 있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제대로 직면하면서 우리는 모두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함께 성벽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힘이 왕성할 때에나, 이제는 육신의 힘과 기력이 떨어졌을 때에나, 우리 모두가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전투에 참전하는 용사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손잡고 너의 자리를 존중하고 나의 자리를 인정받으며 서로 함께 감싸안고 격려하며 걸어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번 항존직 선거라는 소중한 일을 지나가면서도 우리 각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은 복합적이고 복잡한 심경 속에 힘겨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처음 내가 부름받은 길,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길을 기억하며 다시 그 생명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형제가 살고 나의 온 가족이 사는 길, 바로 복음의 길, 주님께서 부르신 십자가의 그 길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바로 그 길에서 오직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라는 핑계 속에 더 이상 숨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를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부흥사경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자리에 안으로 밖으로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없는 이유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넘어가지 말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간 신방 가운데 또 상담 가운데 교우분들의 삶의 깊은 이야기들을 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어려움의 새삼스러운 어려움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유독 그 쉽지 않았던 인생의 여정 중에 근래에 많이 더 고통과 고난이 엄습해 오는 것을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과 복이 예비된 자리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리고 힘을 빼려고 하는 방해의 세력의 몸부림도 극에 달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걸려 넘어지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놀라우신 은혜로, 지금 나를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생명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이 길만이, 주님 부르신 생명의 길, 이 길만이 나와 내 가정이 사는 길임을 생각하며 더욱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오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우리 삶의 성벽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